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절로 탄식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코이노니아 두 번째 메시지로 빌레몬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도와 탄식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이 주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의 기적이 적혀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배치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한 이것은 초한지에 나오는 그러한 배수의 진 전법이 아닙니다. 이 한신의 장군들은 손에 무기라도 들고 있었고 그들은 다 훈련된 군사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에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거의 죽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전차를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배수의 진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몰아 넣으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이 홍해의 기적이 전무후무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거 딱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족을 택하셔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구원해내시는지를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제2의 3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명령은 맹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맹신이 뭐냐면 사전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이걸 맹신이라 그럽니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을 하고 이렇게 이성을 발동을 하고 상황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맹신은 뭐냐면 옳고 그름 자체를 분별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건 일단 덮어두고 그냥 믿는 것, 그것을 바로 맹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가만히 서서, 이것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상황 판단 시퍼렇게 잘 됩니다. 뒤에 홍해 바다 있고 앞에 애굽 적군 오고 있고, 그죠? 이성적 판단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것은 뭐예요?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만히 서서는 덮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가만히 서서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봐라 그러면 마치 이 맹신적 믿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렇습니다. 남성들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나오나, 기도한다고 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나, 뭐 기도하면 되냐, 이런 이제 이 맹신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만히 서서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야차브가 이제 가만히 서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stand firm입니다. 굳게 서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 사과나무 할 때 입 벌리고 이렇게 사과 하나 떨어져라, 이런 가만히 서서가 아니고 stand firm인 거예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위에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굳건히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알라는 것이에요. 그걸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뉘앙스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맹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는 stand firm,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것으로 취하라, 그런 의미의 가만히 서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MG 끝물에 있는 85년생인데요. 계엄을 이제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제 들어왔고 역사 속에서도 봐왔고, 그래서 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뭐 북한군이 밑으로 쳐들어왔다든지 뭐 제2의 뭐 어떤 게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않았을까 했는데 역시나 점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과 어떻게 지금 목사님 미국에 계시니까 또 어떻게 대응하지 이러면 하는데 빨리 이게 확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확 빨리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의 제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이요, 이 믿음 없음, 이 얄팍한 이 죄인의 모습을 탁 그 순간 맞이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이 나한테 여행 연습시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다잡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믿기만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서적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모든 두려움의 문들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닫힐지어다. 믿음만 들어올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위를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권위를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맞은 건 뭐냐면 매장지가 없냐 그랬잖아요. 매장지 많아요. 애굽 땅에. 그거는 맞았어요. 근데 뒤에 당신이 우리를 이끄네요.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두 번 연거푸 반복하거든요. 이건 틀렸습니다. 애굽에 매장지 많은 거는 뭐 맞는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권위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이끌어내서, 당신이 이렇게 지도를 하니까, 당신이 이따위로 정치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나 지금 이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그럽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가슴 아픈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사랑과 어떤 인애와 어떤 인자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들을 실행하려고 하시는데 어디 감히 그 입 밖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어떻게 번져나갑니까? 집단적 멸망과 집단적 쇠퇴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원망이요, 이게 개인이 한 원망이 아니죠, 그죠? 뭐 개인끼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막 출애굽 됐으니까. 근데 그도 그럴 거지. 그도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요, 홍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지금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재앙. 성경 신학의 이 수신학에서 열은 뭡니까? 완전한 거, 완전.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만 보여진 게 아니고 애굽 전역에 그 당대의 제국이라 일컬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실 그 고대 근동 지방 열방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인데, 누구를 위해? 히브리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호와 자신을 위해 그 기적을 나타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자 차라리 애굽인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 쇠퇴의 길을, 집단적 멸망과 쇠퇴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원망, 지도자에 대한 이 조그만한 원망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인이 상황을 놓고 말할 수는 있죠, 그죠? 부부끼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다 모여 있는데, 공동체가 다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 여론을 만들고 웅성웅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요.
이렇듯 권위에 대한 원망은 자신의 있던 태도와 개인의 이러한 태도와 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내는 이 원망에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와 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단 정치 상황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들 쏟아낼 때에, 직장에서의 상급, 팀장들이나 부장님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낼 때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원망을 쏟아낼 때에, 그 권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원망의 이 본질을 보십시오. 그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원망하는 자의 현 상황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그 수준들이, 바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권위를 향한 원망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부부끼리 아이고 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걸 이야기 안 합니까? 불평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적 자리에 끌고 와서, 소위 말해 교회로 이야기하면 셀에 가지고 와서, 마을로 가지고 와서, 권역에 가지고 와서 한 개인의 생각을 공동체의 어떠한, 지금 공동체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뭔가 각계전투하듯이 슉슉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시즌에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권위를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금요 주빌리 때도 우리 김형윤 목사님께서 이 말씀 또 그 참고 구절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젊은 종 디모데에게 목회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목회의 첫 번째, 사역의 1번지는 기도다. 기도로 목회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로 목회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이고 로마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친기독교 세력입니까? 반기독교 세력입니까?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들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과 닮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모진 고문들, 또 채찍, 침뱉음, 모욕, 조롱당할 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못질이 들어가고 있는데, 채찍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침뱉음이 오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현대인의 감성과 현대인의 이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초인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초인적이고 성령으로만 가능한 그 기도, 중보기도, 아들 디모데야, 우리를 핍박하는 저 황제를 위해, 우리를 핍박하는 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 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작금을 바라보며 수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수많은 평가와 수많은 비판들, 또 개인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오피니언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셀 모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교우들과 만날 때에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필요한 논쟁들, 불필요한 사견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들, 그런 것들로 셀 모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남는 거는 다 타버리고 죄밖에 안 남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불을 땡길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처럼 여야를 구분하고 이 막론하고 이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또 이 일을 실제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핵심 리더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도들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5,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 귀신 들린 왕, 자기의 사위를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왕, 재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 찬양 하나 듣고 그 칭송하는 말 듣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홀라당 미쳐버려가지고 20년 내내 자기의 사위인 아들뻘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 왕, 주변 사람들도 이 왕 지금 죽일 때입니다.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의 용사들이, 책사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은 이거 딱 바라고, 하나님이 이거 죽이라고 딱 주신 이 딱 기회라고, 그런 순간들이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두세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권신앙,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손으로 권위를 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때에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내 손으로 권위를 치는 것이 사실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권위를 쳤을 때에 내가 별세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내 손을 친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굉장한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종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시는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 주님이 심판하시도록,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다윗은 다윗의 일을 하며, 그는 그의 일을 묵묵히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 그것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 보수와 진보 수많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아왔습니다. 진보 쪽에서 서든 보수 쪽에서 서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여전히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대한민국을 파수하는 거룩한 방파제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146편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 번역에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이 인생들 반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모든 더크로스 교우들이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지도자, 특정 목회자, 특정 선교사, 특정 리더,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요, 콧방귀를 뀌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3세대가 있습니다. 본 세대, 들은 세대,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세대가 있습니다. 본 세대들, 홍해 갈라지는 것 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고 소위 말하는 광야 세대입니다. 들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광야에서의 시청각적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그래도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고 어느 정도는 보고 그런 출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과 그런 드라마 더 크고 위대한 그런 것들은 보지 못했지만 실제 그들의 손에 피와 땀을 묻혀가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나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당부, 너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들을 계속 쉐마 이스라엘 말씀과 토라의 말씀들을 계속 들은 세대, 그게 바로 들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이르르자 보지도 듣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출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젊은 목사로서 저의 관심은 다음 세대들에게 향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제가 크게 걱정이 되지 않고 이게 방향만 잘 잡아드리면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인데 이 다음 세대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될 것인가, 그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구국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전수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 넘어야 될 좀
홍해 바다와 같은 것들, 그런 여리고 성벽과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상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요. 최근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아보하라는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게 앞으로의 소비 키워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언제 지갑을 여느냐?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 기회를 얻기 위해 그들의 지갑을 열 것이다 라고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네. 작을 소자를 썼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입니다. 이것도 이제 김난도 교수님 팀이 만든 이제 용어인데, 왜 아보아를 만들었느냐? 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소확행 개념이 너무 확산되면서 본질을 잃고 과도하게 피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확행이 작은 명품을 구매하거나 가까운 해외여행 등을 소확행으로 과시하는 세태가 너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어서 던진 교수로서, 학자로서 어떤 부분 이 기사 인터뷰에서 굉장한 어떤 이 갈등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은 것이 이제 아보하라는 거, 아주 보통의 하루. 근데 이 아보하가 저는 바로 마태복음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 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원하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면 부담되지 않을까? 이거 들었을 때 대부분 청년들 다 공감했을걸요. 굉장히 지금의 이 트렌드와 정서에 맞는 말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 맞아,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별일 없이. 직장인들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뭘 원하세요? 상사가 저를 안 부르길 원해요. 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직장인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냥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아니하고 하루를 9 to 6 그대로 가는 거. 그 아주 보통의 하루를 원하는 2030, 40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이게 아부아를 원하는 2030, 40 MZ들에게는 너무 격차가 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싸우셔요? 싸우지 마셔요. 저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원해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 세대들 다시 돌아와 볼까요? 치열했습니다. 430년 막 종살이에서 치열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라도 보여주셔야, 그 쪄있는 완전 애굽의 종살이에 쪄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보여주시고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 세대들입니다. 들은 세대도 사실 여리고 무너지는 것 봤고 요단강 갈라지는 것 봤고 그 이후에는 피와 땀을 손에 묻혀가며 싸워야 했지만 그들에게도 로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그래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광야 시절을 통과한 영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보며 그 지도자를 모델링 삼으며, 하지만 문제는 뭐냐? 사사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줘 놨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줘 놨더니, 이제 자기의 땅이 생기고 났더니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경상도 말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숭배하고 일상에 빠지고 죄악에 넘실넘실되는 죄악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텐데요,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직은 깨어있는 2030, 40이 있습니다.
우리 3040들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대화할 때에 단순히 밥벌이하고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르심을 위해 살고 싶고, 직장 영역 가운데 내가 있는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원하는 3040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타 교회에서도 그러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진하진 않지만 순결함을 지켜가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냥 다 속아 넘어가고 할렐루야 저는 남자 크리스천입니다 이러면 순진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순결함을 지켜가지만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믹스되지 않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아직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해와 파괴적 지략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을 살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3040들, 더 나아가 5060들이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고민들, 기독교적인 보편 가치들, 제가 지금 쭉 말한 게 기독교적 보편적 가치들입니다. 진취적인 태도,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들, 기여하려고 하는 것들, 대사회적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하는 것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실력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가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요, 서번트 리더십들이요, 그것이 기독교적 보편적 가치인데, 이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홍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홍해가 다음 세대도 어찌할 수 없는, 아직은 20이기 때문에, 아직은 30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고 사회의 중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중간입니다. 중간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에게 제한되어지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권한 밖에 있는, 저희 권한 밖에 있는 영역들, 홍해와 같은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저 다음 세대를 위해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는 지금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제 지팡이를 들어라.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지팡이를 드는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셀리더, 우리 마을 목자들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어른들 걱정 안 된다 그랬죠. 지팡이를 들고 손에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홍해야 갈라져라. 우리 3040들 제한된 권한 속에서 어떻게든 기독교적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막혀있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느냐, 갈라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세대인 부모 세대들이 지팡이를 들고 갈라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작금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로 씨름해주는 세대 간의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추구하며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그러면 어쩌면 싸우지 마세요, 저는 보통의 하루를 원해요, 그럴 것만 같은 이 지금 작금의 다음 세대들, 출산율 0.7% 점점점 떨어져 간다 그러더라고요. 점점점 더 떨어져 가고 2050년 되면 1200만, 많이 잡아도 2000만,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인구율을 걱정해 줄 만큼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때만 해도 반에서 절반 이상은 교회 그래도 가보기라도 했지 않습니까? 깎아신앙 성탄절에 한번 가보고 어디 가보고.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소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현직 교사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마을 목자 되시는 분 한 분 말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회장이 인도회가 됐답니다. 초등학교 회장이 진짜 인도회, 한국말을 잘하는 인도회. 그만큼 다문화 시대가 성큼 찾아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점점 더 내려갈수록 복음화율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모세스들이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들이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국 신앙의 그 스피릿이 그들 가운데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금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위를 원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셀에서 정말 이 시즌에 대화를 조심하시고 항상 덕이 되는 말로, 논쟁적인 말들로 이렇게 소진하지 마시고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때에 더욱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 주 기도문적 기도로 여러분들의 셀이 기도로 하나 되어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봐야 되겠습니다. 계엄 정국을 넘어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한국교회가 또 이것 때문에 사분오열 찢어지지 아니하고 1027 그 연합예배의 아름다운 모습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지도자들의 외마디 외침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하나 되어 일어나는 우리 더 크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중보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